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4장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을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니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함께 하겠습니다. 야곱의 야곱의 여러 여러 아들이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아멘. 우리 마음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으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의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우스 로불트, 신이 그것을 바라신다. 이슬람교도는 지중해까지 세력을 확장해 너희 형제들을 공격하고 죽이고 납치해 노예로 삼고 교회를 파괴하고 파괴하자는 곳은 모스크로 바꾸고 있다. 그들의 폭력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야말로 그들에게 맞서 일어날 때다. 이것은 내가 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명하는 것이다. 그 땅으로 가서 이교도와 싸워라. 설사 그곳에서 목숨을 잃는다 해도 너의 죄를 완전히 용서받게 될 것이다. 신께 부여받은 권한으로 나는 여기서 그것을 분명히 약속한다. 이는 이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1095년 11월 프랑스 클레르몽에서 개최된 가톨릭 공회에서 한 연설입니다. 이 연설을 들은 사람들이 감동하여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데우스 로 불트. 이것은 뭐냐면요.
신이 그것을 바라신다. 신이 전쟁을 바라신다. 십자가 전쟁을 바라신다. 이렇게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십자군 전쟁이죠. 교황의 말을 믿고 가장 먼저 유럽을 떠나 동방으로 향한 것은 민중 십자군이었습니다. 민중 십자군. 5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그들은 제대로 된 조직이나 보급 없이 동방으로 가다가 길에서 자기들 배고프니까 수많은 민가들, 죄 없는 민가들을 습격해가지고 약탈하고요. 마침내 소아시아에 도착하자마자 셀주크 투르크군에 의해서 도살을 당합니다. 다 흩어 죽어버리죠. 그 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이어진 십자군 전쟁은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교황의 말대로 하나님이 정말로 십자군 전쟁을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을까요? 교황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것은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가 아닙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에 의해 무너진, 당시 황제와 교황이 아주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그 무너진 교황의 권위를 재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맞는지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그대로 실천하셨어요. 그런 우리 주님께서 피해 복수를 위한 대규모 전쟁을 원하셨다고요?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중에서 가장 끔찍한 거짓말이 사람을 죽이는 거짓말이죠. 특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의 거짓말처럼 치명적인 독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 카톨릭 교황이 유럽의 기독교인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그들과 이슬람 진영을 비참한 사륙의 구렁텅이에 빠뜨렸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은 복수를 위한 거짓말로서 그들에게 혼담을 건넨 자들의 성읍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행한 이 끔찍한 범죄의 기록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헤어진 후에 10년 정도 머문 성읍이 있어요. 그 성읍의 이름이 이 세겜입니다. 세겜. 야곱이 그 성읍과 이름이 같은 사람이 또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이 뭐겠어요? 세겜이겠죠.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에게서 땅을 사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어느덧 야곱의 딸 디나가 10대 소녀가 되었습니다. 무사히 자랐으면 좋았겠지만 그 땅의 딸들과 어울리다가 그만 이 세겜, 아까 그 남자 세겜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분개한 디나의 오빠들이 나섰는데 그들에게 세겜이 더 큰 잘못을 합니다. 먼저 뭘 해야 돼요?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해야겠죠. 사죄는 하지 아니하고 마치 디나를 두고 거래를 하듯이 혼담을 건넨 것입니다. 이에 그들은 세겜과 그의 아비 하몰이 그들의 여동생을 창녀 취급했다고 여긴 것이죠. 그 돌이킬 수 없는 분노를 억누르면서 디나의 오빠들이 세겜과 하몰을 속이는 거짓말을 하는데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예, 데리고 가리라. 네. 17절까지 읽었죠? 아직 안 읽었나요? 예. 여러분,
아무리 디나를 사랑했더라도 성폭행은 안 되죠.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디나를 여전히 데리고 있어요. 지금 세겜이 자기 마을에. 그러면서 혼담을 데리고 와가지고 일단 돌려주고 정말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벌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지. 여전히 억류하고 있으면서 혼담을 흥정한 것은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죠. 그럼에도 이 범죄에 대한 그 야곱의 아들들의 대처는 올바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겜과 하몰의 죄책을 그들에게만 물은 게 아니라 세겜과 하몰의 그 모든 성읍의 남자들 다에게 그 책임을 물었을 뿐 아니라 더 사악한 건 무엇입니까? 방식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이웃을 죽이는 거짓말의 도구로 악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 족속이 어떤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런 구별을 의미하는 징표였습니다. 물론 이제 그 할례를 어떤 사람에게까지 행할 수 있냐면 이방에서 돈 주고 산 노예 같은 그런 자에게도 할례를 베풀 수 있었지만 이것을 그냥 다른 족속, 특히 가나안 족속과의 혼합을 정당화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용할 수 없죠. 그런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 신성한 언약의 증표를 간교한 속임수의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할례만 하면 이스라엘과 한민족을 이룰 수 있다는 이 거짓말에 세겜과 하몰 부자가 속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가 이제 가가지고 막 설득한 것이죠. 야, 우리 할례하자. 그래서 세겜의 성읍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이제 할례를 받으면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특히 제일 고통스러운 그 3일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기습하여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세겜 성읍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또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와가지고 그 시신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질을 하죠. 어떤 노략질입니까? 죽은 자들의 아내와 자녀까지 모든 재물 다 가져가는 이런 일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정당한 몫이라고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판단되세요?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 있는 자들을 지나치게 벌했을 뿐 아니라 그 죄와 무관한 자들까지 죽이고 그들이 당한 것과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악을 저질렀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신성한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신성모독의 범죄까지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결국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34장에 안 나온 단어가 있죠? 여러분 이제 읽어보셨겠지만 창세기인데 이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란 말이 안 나오죠? 하나님이란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은 참 아마 이때 참 안타까우셨을 것 같아요. 또 아들을 제어하지 못한 야곱도 이 일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이제 죽기 전에 유언을 하면서 후일에 대해서 이제 예언도 하고 축복도 하는데 그때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엄청난 또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야곱이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만 해도 야곱은 자기가 형의 장자의 축복을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에서에 뭘 받았어요? 칼을 맞았어요? 용서를 받았어요? 용서를 받았잖아요.
근데 야곱의 아들들은 더 간악한 거짓말로서 과잉 보복을 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증표를 욕되게 악용한 것입니다. 그럼 제가 아까 처음에 그 십자군 전쟁 이야기했죠.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사도 베드로의 계승자라고 자처하는 교황이나 이스라엘 지파들의 선조가 되는 야곱의 아들들 모두 그들이 가장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가장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증표를 가지고 거짓말한 것입니다. 그 거짓말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시킨 일이죠. 우리는 바로 이러한 일이 사탄이 사람을 해치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탄이 사람을 이용해서 사람에게 생각을 넣어주고 사람을 이 불의의 도구로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방식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거짓말로써 사람을 해치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나 증표를 위조하고 악용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멸망시킵니다. 이것이 매우 치명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우리 사람의 구원과 관련하여 사탄이 사용하는 거짓말의 두 부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듣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의 거짓말로부터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운 것 같은데요. 자, 사탄의 거짓말의 한 부류는 구원받은 적이 없는 자에게 거짓 확신을 주는 거짓말입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주는 거짓말이요?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거짓 확신을 주는 거짓말. 어떤 확신이겠어요? 나는 구원받았다. 근데 실제로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못 받은 사람에게 구원받았다는 착각을 주는 것이죠. 이 거짓말에 넘어가면 거짓 확신에 빠져서 참으로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버리고 영벌에 떨어지는 끔찍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는 영영 돌이킬 수 없는 피해죠. 이 부류에 속하는 거짓말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일 없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아도 그냥 세례만 받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거짓말. 예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믿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런 거짓말. 참 신앙의 증거가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하여 거짓된 확신을 심어주거나 방치하여 그를 영영 심판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그런 거짓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말들이 만연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어떤 반발, 이게 사람들한테 교인들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일반 사람한테 한 말이 아니라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한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 어떻게 무서운 말이죠? 성도에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된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인 동시에 주님으로 영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피로 사셨으니까 내가 주님 거죠. 참 신앙의 증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그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다른 복음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런 일이 그런 시도가 그때도 있었고 여러분 지금은 더합니다. 지금은 더해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거짓말은 어떤 부류였어요?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에게 거짓 확신을 주어서 파멸시키는 거예요.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거짓말 이런 거짓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인데 자꾸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너 정말 구원받았을까? 너 취소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불안감을 주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에 넘어가면 거짓 불안에 빠져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악한 목자들에게 휘둘려요. 속박되고 학대당하고 착취당해요. 너 구원 받았을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구원 취소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이런 거짓말에 당하고 있는 사람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예수 믿었는데. 그런 불안 가운데 하나님의 여러 가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부류에 속하는 거짓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뭐가 더 필요하다? 인간의 공로가 필요하다. 이런 거짓말. 저와 여러분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공로예요. 그런 공로가 없다고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교묘한 거예요. 이거 뭐냐면 요새 아주 만연한 건데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언약 관계에 들어갈 때는 은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은혜로 들어가는데 우리 학교로 치면 졸업은 뭘로 해야 되냐면 공로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로의 학점을 채우지 못하면 졸업이 안 돼. 졸업이 안 된다는 건 뭐예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럴듯해요. 은혜로 구원받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자신의 공로로 그걸 유지해야 돼. 멤버십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강퇴해요. 이런 거짓말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대한 확신이 아닌 언제든 구원은 어떻게 될 수 있다? 취소될 수 있다. 너가 어떤 죄를 짓고 알지도 못하고 회개도 안 하면 너의 구원은 취소된다. 이런 그래서 두려움으로 교인을 몰아가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내 말 안 들으면 목사님 말 안 들으면 여러분 구원 취소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구원을 늘 언제나 취소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말들로부터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시대에도 이런 문제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선포했어요. 자, 함께 읽어. 사도 요한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17절 좀 띄워놓으시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구속의 사랑이, 구원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뭐라고 말합니까? 저 빨간색.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게 뜻이 애매하잖아요. 여러분 받아들이기. 영어로 보면 뭐예요? In this world we are like him.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주님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누구와 같다? 예수님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버리실 일 없으시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실 일이 없으시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성도도 결코 버리지 않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성화는 아직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에 좀 어울리지 않는 그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 일들도 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우리도 거짓말하고 그러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온전히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에게 참된 신앙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거짓 불안에 빠뜨려 속박하고 조종하고 착취하는 모든 거짓말에서 양들을 휩쓸어가는 이 시대의 거대한 거짓말의 쓰나미에 맞서 생명의 진리를 지키고 있는
목회자들을 여러분 응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일도 하지만 그런 바른 복음을 지원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멀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총과 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코앞에서 이루어지고 펼쳐지고 있습니다. 영생과 영벌을 좌우하는 바른 복음을 지키기 위한 생명의 전쟁이 숨가쁘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처절하게 치렀던 사도 요한이 이렇게 외쳤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처절하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처절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저도 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온갖 거짓말로부터 여러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두 가지만 짧게 적용점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열심히 배우십시오. 여러분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야? 진리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진리를 정확히 알면 거짓말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휩쓸릴 일이 없습니다. 잘 모르니까 넘어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성경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네. 마침 행성 여행 시작하네요. 네. 함께 우리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은수저를 가지고 분별하십시오. 온갖 거짓말의 독성을 확인하는 은수저. 은수저 옛날에 뭐였었어요? 독을 이렇게 음식에 독이 있나 없나 은수저 딱 넣어봤잖아요. 그런 온갖 거짓말의 독성을 확인하는 은수저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이 누구한테서 나왔다고요? 사탄에게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사탄은 교만하죠. 교만해서 뭘 싫어해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교만해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그러고 하나님 능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만한 사탄의 모든 거짓말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그 끝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자,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거짓 확신을 주어서 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거짓 확신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나는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난 생명이 없고 성령의 열매들이 없이 살아가겠죠.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들 뭐라 그래요? 집사님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은 그 사람 뭐라 그래요? 장로님이라고 그러죠. 심지어 목사 중에도 있어요.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신문에서 보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구원받은 줄 알아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고 나쁜 짓을 막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어요? 영광이 가려지겠죠?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또 아까 두 번째 거짓말. 구원받은 자에게 거짓 불안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그 구원의 영광을 퇴색시키는 거예요. 자, 너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너 착하게 살아야 돼. 너 선행도 해야 돼. 헌금도 많이 해야 돼.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모든 영광이 원래 누구의 것입니까? 모든 영광이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바꿔버려요? 인간의 공로로 바꿔버려요. 인간의 영광으로 바꿔버리고.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 받았는데도 늘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까? 라는 불안에 휩싸여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그만큼 퇴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시는 모든 일이 완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손에서 있는 그 양을 뺏을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구원이 취소된다고요?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신 영생을 하나님 스스로 저버리신다고요? 그런 일은 결코 없는데 사탄은 바로 그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영광을 퇴색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요. 이 은수저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어떤 은수저요? 하나님의 영광. 근데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알아야 돼요. 얼마나 높은 영광인지 알아야 돼요. 얼마나 깊은 영광인지 알아야 돼요. 얼마나 무거운 영광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탄의 거짓말이 딱 그런 거 오면 이걸로 딱 재보면 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구나. 그러면 그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딱 그 은수저 넣으면 은수저가 검게 변하나요? 예, 그 딱 변하는. 그러면 이거 거짓말이야. 치워버려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광의 빛 앞에서 모든 거짓말은 추한 것으로 드러날 것이고요. 오직 바른 복음만이 아름답게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복음을 따라서 행복하고 풍성한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한없이 영광스럽게 합니다. 사탄의 거짓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시대 청년들이 이단에게 많이 휩쓸리는 거 아시죠? 우리가 교회가 바른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그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악한 사탄의 거짓말에 휘둘리지 않도록 어디 가서 이단에게 속박되고 조종당하고 착취당하고 확대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모든 주님의 양들이 결코 그런 거짓말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영광의 복음을 따라 살며 행복하고 풍성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도 늘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아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중세시대 아버지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신이 바라신다고 하며 수많은 유럽의 기독교인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이슬람 진영에서 그 수많은 민간인들을 아버지 하나님 사륙의 군통에 빠뜨린 것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그럼 또 오늘 은혜를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 안타까운 창세기 34장의 이 현장에서, 이 끔찍한 범죄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악용하는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마음이 처참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약한 행동들을, 사탄이 종교 지도자들을 통하여, 사탄이 이스라엘의 선조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행한 주여 이 악한 일을 보고 우리가 교훈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아버지 하나님, 그 이후로 지금까지 앞으로도 사탄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통하여 사람들을 해치고 멸망시키려고 함을 알게 하시고 그 모든 거짓말을 분별하여 회파하고 오직 진리로 자유케 되는 존귀한 성도들 주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이 바른 복음을 붙잡고 지키는 전쟁을 하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주의 성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들의 역할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들의 그 막중한 사명을 우리는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둘씩 쓰러질 때, 바른 복음을 지키는 목회자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고 낙마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 한국교회 촛불이 꺼지는 그날이 오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 기대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먼저 바른 복음의 빛이 명량히 밝혀져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땅에 주님의 바른 복음을 지키고 있는 존귀한 목회자들을 주여 지원하고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주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어디서든 주여 거짓말을 분별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탄의 모든 거짓말을 분별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와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먹을 수 있는
않는 생명의 양식을 마음껏 먹으며 살아나고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말이 섞인 위조되고 변조된 양식을 먹고 교회로부터 돌아서서 오히려 교회를 미워하고 오해를 아버지 하나님 떨치지 못하고 여전히 부족 가운데 있는 그런 양들 많이 있습니다. 잘못 독이 섞인 양식을 먹고 치명상을 입고 지금도 신음하는 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바른 복음의 해독제로 그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예수 믿게 하시고 다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 바른 복음 안에서 회복되는 주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탄의 모든 거짓된 계략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존귀한 성도의 삶이 온전히 행복하고 풍성하고 영원한 삶으로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역사하여 사랑의 주님, 주변에서 그런 일을 많이 듣습니다. 3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수십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잘못된 복음을 듣고 고통을 당하다 오히려 교회를 미워하게 되고 돌아서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을 봅니다. 또 이단에 휩쓸려 가서 청춘을 낭비하고 오히려 주님을 미워하게 되고 오히려 기독교를 멀리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 사탄이 하는 이 끔찍한 짓이 아버지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바른 복음으로 존귀한 우리 주의 영들이, 주의 양들이 하나님 분별하여 아버지 생명의 양식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멀리 가서 생활해야 되는 우리 자녀들, 부모와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더욱더 이 바른 복음으로 주님 굳건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사탄의 모든 거짓말들은 그 힘을 잃고 다 사라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의 영혼과 성도의 자녀들의 영혼이 주님의 그 바른 복음 안에서 행복하고 풍성하고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붙잡고 지켜나가는 목회자들, 목사님들, 그 교회가 작든지 연약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바른 복음을 붙잡고 있다면 그 교회가 서문화 교회처럼 존귀한 교회요 주님 앞에 착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 바른 복음을 지킬 뿐 아니라 이 땅에 그런 교회들이 있다면, 특별히 연약한데 바른 복음을 지키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하여서 지원하여서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바른 복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존귀한 성도들, 그 어떤 거짓말에도 휩쓸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행복하고 영원한 삶을, 풍성한 삶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